행복한 안식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누구를 위해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가? 어떤 사람은 자녀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때로는 아내를 위해, 남편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왜 사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부류에 속한지는 스스로 답을 내릴 뿐입니다. 근데 저는 제가 이 믿음으로 모세는 했는데, 여기 믿음으로 하고 제 이름을 다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모세에게 다가온 어떤 인간의 기회라고 볼 수 있죠. 정말 좋은 기회가 그에게 왔지만 그는 그거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우리에게 어떤 주어진 기회들을 정말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나에게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도리어 그 영화를 누리는 것, 그것을 포기한 것, 그것뿐만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이 세상, 이 죄악 세상에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내가 과연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죠?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느냐는 거죠.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두려움을 알아야 두렵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다. 뭐를 알아요? 두려움을 알아요. 우리에게 닥치는 이 두려움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잘못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함께함을 통해서 어떤 닥치는 그런 환난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상이 더 큼을 늘 기억하며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은 두려움을 알 때 두렵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이 두려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일에 짓눌렸을 때 두렵고 어떤 병에 짓눌렸을 때 두렵고 어떤 우리가 그런 사고와 그런 염려 때문에 두려움은 경험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때문에 이르러오는 두려움은 경험하지 못하고 살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두려움이 정말 어디에 있는지를 이 시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링컨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마음이 두려워하지만 몸은 계속하는 것이다. 진정한 용기가 뭐라고요? 진정한 믿음이 뭐라고요? 마음은 두려워하지만 몸은 계속해서 믿음대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잘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손해보고 어려움 당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그 무엇을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사업을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것을 계속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주석에 보니까 이 모세는 이 왕위를 상실할 것이라는 그러한 위협도 당했고 그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계속하게 될 때 그 모자 간의 인연을 끊겠다는 그러한 뭡니까? 뭐라고 그러죠? 저거를 느낀 적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 큰 것이 오는데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굉장히 손해보고 어려움 당할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저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의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또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느 시점에 와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아직도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이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은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가는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하는 것, 그죠? 우리가 깨달을 때 정말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 형편에 맞는 말씀만 깨달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또 여기 생각하는 것이라고요. 생각하는 것이. 우리 생각이 다 다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어린아이의 뭐예요? 모습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일상대로 지금처럼 그냥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어느 신앙의 수준이 어느 시점에 멈춰 있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부조와 선지자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지위가 낮고 능력이 적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실하고 성실하게 그분의 사업을 수행하려고 한다면 그는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아멘이죠. 우리의 믿음이 작을지라도 내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작을지라도 그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의지가 있다면 그러한 뜻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 그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는 건 많아요. 어떻게 보면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재림교인들이 아는 건 많다고.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아는 건 많은데 사실 우리가 잘 행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인데, 진리의 이론만을 믿는 것으로는 넉넉지 않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것만으로는 넉넉지 않고 진리가 마음속에 심어져야 한다. 진리가 마음을 지배하고 애정을 통제해야 한다. 우리의 온 품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쳐져야 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쳐져야 한다. 통제하고 인쳐져야 된다. 그래서 세상 것들이 우리를 침입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늘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닥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늘 좌절하고 쓰러진다는 거죠. 늘 포기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굉장히 좀 의미 있게 읽어보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업은 인간의 힘으로 확립된 것이 아니며 그랬어요. 또한 인간의 힘으로 파괴되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인간이 하나님께 무슨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업이 절대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인간이 방해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파괴될, 하나님의 사업이 파괴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 1장 20절 21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아닙니까?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부끄럽지 않은 신앙을 산다는 것,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신앙인이 신앙인답게 산다는 것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시는 거나 깨닫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고 신앙인처럼, 그죠? 그래서 이 생각하는 것, 그것은 사람에게만 주어진 겁니다. 양심이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이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기에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가장 무서운 사람은 목숨을 내놓은 사람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덤벼드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과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내어놓은 사람입니까? 여기 성경주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품성의 힘은 자아를 불신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하는 연약함에서 나온다. 어떻게 연약함에서 이 뭐라 그럴까 용기가 생길까요? 우리는 늘 자아가 살아서 하나님의 뜻에 이 굴복하려고 앉는 거죠. 그죠? 뭐가 다 강하다는 얘기예요? 내 자아가 강하다는 얘기. 근데 여기 진정한 품성의 힘, 용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아를 불신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하는 연약함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믿음은요, 가장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은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자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렵지만 내 형편이 나아지면 내가 그때 잘하면 되지. 하나님께서 지금 내 형편을 아실 거야.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자신을 위로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미루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시고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윤동주 시인이 쓴 내일은 없다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일 하기에 물었더니 밤을 자고 동이 틀 때 내일이라고 새날을 찾던 나는 잠을 자고 돌아보니 그때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더라. 무리여 동무여 내일은 없나니. 여기 해석한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내일 하기에 내일이 무엇냐고 물었더니 잠을 자고 일어나면 동이 틀 거라고 말한다. 잠을 자고 일어나면 내일이 올 거라고 말한다. 그리하여 잠을 자고 일어나서 내일을 만나려고 하였더니 내일은 보이지 않고 새로운 오늘만 도착했더라. 오늘과 다른 내일을 만나려고 내일을 기다렸더니 내일은 오지 않고 오늘 같은 또 다른 오늘만 나를 맞이하더라. 오늘이 너무 힘이 들고 암담하여 새날을 만나고 싶었으나 새날은 오지 않고 자꾸만 오늘만 찾아오더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내일은 없나니 더 이상 내일을 기다리지 말고 아쉬워도 오늘과 함께 살아야만 하지 않겠는가? 우리에게는 언제나 어제도 없고 내일도 없으니 오늘과 함께 살아야만 하지 않겠는가? 오늘이 이미 떠나버린 어제를 후회하지도 말고 오늘이 아직 오지 못한 내일을 기다리는데 오늘을 허비하지 말고 지금 당장 내 곁에 있는 오늘을 붙잡고 알뜰살뜰 행복하게 살아야만 하지 않겠는가? 사랑하기에도 바쁜 세상, 이미 떠난 사랑을 후회하지 말고 아직 오지 않는 사랑을 기다리지 말고 오늘 사랑이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이 우리의 실천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쩌면 늘 미루고 다음으로 미루고 내일로 미루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좀 그렇게 새롭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혹시 여기 말한 것처럼 목숨을 내걸어 본 적 있습니까? 혹시? 그런 분 있으면 다음에 한번 간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얘기를 오늘 한다는 게 아니지만 저는 그런 경험을 조금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주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적인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행전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들의 사명을 성취시킨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사도들이 한 이야기를 여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을 기뻐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복음이 승리하도록 그들을 통하여 일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고 있다고요? 안 하고 있다? 잘 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께 이 부름받은 자로서 고난받기를 즐겨하고 자기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들은 행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복음이 승리하도록. 사실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이 사도들이 이렇게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매맞고 감옥에 갔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셨어요? 복음 때문에 고통 당해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 증거하기 위해서 매맞아 본 적 있습니까? 여기 사도행책에 또 이 도전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세상과 자신의 요구가 하나님의 요구와 상치될 때에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어떻게 할 때요? 세상과 자신의 요구가 하나님의 요구와 상치될 때, 대립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인간적인 그런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그 테라사 수녀가 이 고아원의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하루는 빵집에 가서 빵을 얻으려고 갔습니다. 근데 그 빵집에 가서 아이들이 굶고 있으니까 빵을 좀 기부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빵집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재수가 없다고 하면서 얼른 꺼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다시 수녀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도 이 어린아이들을 생각해서 빵을 좀 더 주시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할 때 그가 또 더 큰 소리로 빨리 나가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렀습니다. 그때에 같이 갔던 그 봉사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녀님은 자존심이 상하지도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럴 때 그 테레사 수녀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수녀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빵을 구하러 왔지 자존심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일할 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수많은 시련과 고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시련과 고통, 수모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자존심을 버리고 내 체면을 버리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게 된다면 우리가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이 일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잘 하지 못하는 거죠. 오늘 아까 안식일학교 시간에 우리 교장 선생님이 11월에 있을 전도회를 이야기했어요. 전도회를 위해서 영혼을 만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느냐 이거죠. 근데 여기 제가 김명호 목사님이 저한테 이 시를 하나 적어서 보냈습니다. 잘 아시는 분이죠? 김명호 목사님. 근데 제목이 박제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독수리인데 독수리가 아니다. 부엉이도 타조도 그냥 있는 물건이다. 호랑이도 곰도 사슴도 모두 물건이다. 세워둔 자리에 미동도 없이 서 있는 물건일 뿐이다. 박제다. 세상이 다 박제다. 교회도 박제가 됐다. 박제 신앙.
굉장히 우리에게 충격적인 시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라고요? 박제신앙. 겉으로 보여지는 신앙. 미동도 않고 움직이지 않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생각도 없는 신앙. 내 틀에 박힌 신앙. 나는 교회 갔다 어떻게 하고 안식일후에는 집에 가서 좀 쉬고, 그죠? 늘 그런 신앙. 변하지 않는 신앙. 내 생각대로의 신앙.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는 정말 새롭게 돌아봐야 될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선교봉사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대는 자신을 묶어둔 채 가만히 앉아서 진리를 아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대에게 진리를 전해준 자가 누군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그대에게 보여주었는가? 하나님께서는 빛을 말 아래 두라고 그대에게 주시지 않으셨다. 어떻게 했다고요? 빛을 말 아래 두라고 그대에게 주시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이 오늘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사는 것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를 위해 살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작은 갈색 일화집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이야기에 이 인도의 수상 간디가 막 출발하려는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그 순간 그의 신발 한 짝이 벗겨져서 플랫폼 바닥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기차가 이미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간디는 그 신을 주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간디는 얼른 나머지 신발 한 짝을 벗어서 그 옆으로 던졌습니다. 함께 동행하던 사람들이 간디의 그런 행동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말하기를 이유를 물었습니다. 한 승객이 질문을 했는데 간디는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 바닥에 떨어진 신발 한 짝을 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게 그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머지 한 짝마저 갖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버릴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위해서 손해볼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그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인데, 저희는 저의 자신의 습관과 특성을 버리려 하지 않았다. 뭐를 버리지 않았다고요? 자신의 습관, 신앙의 습관이 있어요. 그 좋은 습관은 길러야 되지만 나쁜 습관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버려야 된다. 버려야 된다. 저희는 하늘 두루마기를 입기 위하여 이 세상의 옷을 벗으려 하지 않았다. 세상 일을 열심히 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것을 벗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희 마음에는 탐심이 가득했다. 저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과 짝하기를 좋아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으로 다시 한번 탈바꿈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그 나폴레옹이 한 말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다고 믿으면 그것을 이룰 수 있고, 그죠? 해낼 수 없다고 믿으면 그것을 이룰 수 없다. 좋은 말 같아요? 여러분, 그거 안 돼 그런 사람은요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그죠? 좀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면 될 거야 하고 하는 사람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여러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때 분명히 뭔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걸 좋아합니까? 아유, 나는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그저 안 되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안 되는 사람에게 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절대로 이룰 수 없음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을 어떻게 하려고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기를 원한다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전환될 것을 바란다는 것이죠.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사실 어렵죠. 근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 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는 늘 꿈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우리가 항상 목표가 있어요. 구도자 몇 명,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좀 버릴 줄 아는 그런 것들을 시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선교봉사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에게는 잃어버릴 시간이 없다 그랬어요. 아까 내일 하다가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우리에게는 잃어버릴 시간이 없다. 종말은 매우 가까웠다. 머지않아 곳곳에서 진리를 전할 길들이 사방팔방으로 막혀질 것이다. 늦은 비 성령이 우리에게 내리는데, 늦은 비 성령을 받은 자가 구원을 얻겠다고 그랬어요. 늦은 비 성령을 어떤 사람에게 줄까요? 예? 가만히 앉아있다 늦은 비 성령이 내려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까요? 우리가 한번 깊이 말씀을 좀 깨닫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또 그리스도인 선교봉사에 있는 말씀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에 일시적 충동에 의해서 하지 않고 원칙에 의해서 일하며 하루나 한 달 동안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생 동안 일하는 것이다.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도에 있다고 한 달 계획하고 일하지 마시고 좀 멀리 보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그냥 오늘 좀 뭔가 들었다고 야 해서 나갔는데 안 돼. 아이 역시 안 되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좀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잘 아는 누굽니까? 테레사 수녀가 한 말이 있어요. 남을 위한 삶이 아닌 삶은 진정한 삶이 아니다. 내 자신만을 위한 삶은 진정한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의미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또 뭐라고 말했냐면, 결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바쁘지 말라 그랬어요. 막 그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막 열심히 해서 이렇게 막 정신이 없어, 그죠? 정신이 없어서 어떻게 돼요? 쉬어야 돼,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좀 남겨놓고, 그렇죠. 에너지를 남겨놓고, 우리가 시간 날 때마다 시간을 만들어서 누군가를 찾아가고, 누군가에게 전화하고,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오늘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두려워한다. 오늘 우리가 낭비하지 않는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시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신다고 그랬어요. 그냥 우리가 한간하게 여가를 즐기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제가 잠깐요. 네, 제가 아직 여기 이제 그 교회 증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일을 해야 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의 마음은 자주 무거운 짐에 눌린다. 그들은 사단의 유혹거리다. 진리를 아는 모든 교인들이 낮이 계속되는 동안 일을 하기를 바란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때문이다. 미국에 우리는 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이 밤이 언제죠? 밤이 오기 전에 일어라고 그랬어요. 밤이 온다. 그때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가 일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그죠? 내가 지금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자꾸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자꾸 바꿔야 된다. 그래서 여기 빌립보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본인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며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내가 이 좋은 말씀이 있어서 하나 적었는데 잘 보세요.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느낀다는 사실은 적어도 그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의 중대성을 깨닫고 있다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저는 하기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명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나가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뭐를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 맡겨진 중대한 사명을 깨닫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의 의논의 상대와 능력으로 삼으려 한다는 증거이다. 우리가 연약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래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 또 좋은 글이 있어서 하나 했는데, 나의 아버지는 내가, 이 엘렌 더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인데 굉장히 의미 있어서 제가 조금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아빠를 바라보고 적은 얘기입니다. 4살 때 아빠는 뭐든지 할 수 있었다. 5살 때 아빠는 많은 것을 알고 계셨다. 6살 때 아빠는 다른 애들의 아빠보다 똑똑하셨다. 8살 때 아빠가 모든 걸 정확히 아는 건 아니었다. 약간 달라졌죠? 8살 되니까 아빠가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10살 때 아빠가 어렸을 때는 지금과 확실히 많은 게 달랐다. 12살 때 아빠가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야. 아버지는 어린 시절을 기억하기엔 너무 늙었다. 14살 때 아빠에겐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아빠는 너무 구식이거든. 21살 때 우리 아빠 말이야 구제불능일 정도로 시대에 뒤떨어졌다. 25살 때 아빠는 그거에 대해 약간 알기는 하신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오랫동안 그 일의 경험을 쌓아오셨기 때문이다. 이 25살 되면 약간 철이 드는 것 같아요. 그죠? 30살 때 아마도 아버지의 의견을 물어보는 게 좋을 듯하다. 아버지는 경험이 많으시니까. 35살 때 아버지께 옆지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40살 때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한다. 아버지는 그만큼 현명하고 세상 경험이 많으시다. 50살 때 아버지가 지금 내 곁에 계셔서 이 모든 걸 말씀드릴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할 것이다.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신가를 미처 알지 못했던 게 후회스럽다. 아버지로부터 더 많은 걸 배울 수도 있었는데 난 그렇게 하지 못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직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도 아니고, 그죠? 어쩌면 어정쩡한 신앙인으로 살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것을 깨닫고 그것을 따라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하게 보이는 적이라도 꼭 이긴다는 법이 없고 강하게 보이는 적이라도 반드시 진다는 법도 없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할 상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 저 사람은 좀 많이 배운 사람이라 어려워. 그죠? 아, 저 사람은 좀 그래. 그죠? 그렇게 하잖아요. 여기 누구나 이 약한 사람도 우리가 쉽게 전도해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강한 자라고 해서 그들에게 전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기 선교봉사 있는 말씀입니다. 235페이지. 참된 성결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다. 이것은 참된 그리스도인 생애를 살아가는 데 필요 불가결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전적인 헌신과 온전한 봉사를 요구하신다. 그분의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기를 요구하신다. 자아를 소중하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여기 이 말씀은 곧 그리스도에 의하여 사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살아갈 때 내가 오늘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늘 생각하고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